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락방 강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한 설교 말씀 중 일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그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마지막 식사할 장소가 어디인지 안내를 받아서 그리로 안내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내에 들어가니까 정말 물 한 동이를 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할 방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따라오세요. 그래서 간 곳이 다락방이었습니다. 가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그리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설교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 끝절까지가 설교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무슨 기도를 했는지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돌 던질 만한 곳, 가까운 장소,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돌 던질 만한 곳에 이제 세 명을 따로 근처에 두고 예수님은 조금 더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마에 맺힌 땀이 진액과 함께 송글송글 솟아나는 피로 변했다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은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날 밤 예수님이 간절히 사생결단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피곤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졸지 않고 예수님이 한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요한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전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락방 강화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며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간다, 다시 온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당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2번 부인할 것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이 황당한 일을 경험하면서 슬픔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되겠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설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은 첫 번째 수혜자는 제자들이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수능을 잘 보고 수시에 합격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면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녀들과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달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정말 답답해한 성도들,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괴로운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네가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네가 경험하는 그 고단한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알바를 해요. 유학 시절 제가 공부하면서 알바했던 것이 제니터였어요. 큰 식당 우리 아내와 둘이서 청소하다가 한 7개월 정도 끝나니까 이제 수업을 오전에는 안 듣고 오후만 들었는데 도저히 이 오전 수업이 이제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한 1년 2개월 정도 됐나 그랬어요. 두 학기를 그 오전 수업을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식당에서 들어보라고 이 호텔 청소를 했어요. 밤새도록 호텔 청소하다가 어떻게 사장님이 저를 잘 봐가지고 사무실 청소를 하게 하셔서 유학 시절 내내 알바하면서 청소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녁 때 아무 때나 들어가서 사무실 청소하고 나오니까 그것보다 좋은 알바가 없더라고요. 사역할 거 다 하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 조금 힘들어져서 알바를 하려고 그러다가 뭘 찾겠어요. 유학 시절 경험을 가지고 제니터 하는 일, 청소하는 일을 찾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이제 일하고 나오고 그리고 또 설교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올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런 문제 지장 없이 알바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황당한 경험을 했어요. 어느 곳에 가서 이러는데 정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나와요. 박스, 재활용, 일반 쓰레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쓰레기 하치장이 건물을 삥 돌아가면 그 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꾀가 생겼어요. 이렇게 보니까 건물 그 뒤 쓰레기 하치장에 보니까 창문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화장실 창문이야. 그 화장실 앞에다가 그 쓰레기를 다 내놨기 때문에 화장실 창문을 띄어서 글로 재활용을 다 던지고 그리고 정리해놓고 이렇게 오니까 10분, 15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그 건물 관리, 청소하는 사람이 나한테 글로 던지지 말래요.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지저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저분한 거 다 치워드릴 때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하지 못하게 말래요. 근데 그분이 출근하기 전이야. 출근하기 전이니까 제가 그냥 평상시대로 창문을 띄고 글로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정리를 깨끗이 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갔더니 창문이 안 열려. 알고 보더니 창문을 못을 딱 박아버렸어. 대못을 박아버렸어. 창문을 못 열게 만들어놨어. 아니 화장실 창문이 열어놔야지 냄새도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편하게 일하겠다는 걸 못 살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쓰레기 정리하는 그 여사님 한 분이 계셔서 아니 어떻게 창문을 못을 박아버렸습니까? 그거 참 곤란하네요. 그랬더니 그건 대개사정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를 봐줄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들과 상관없는데 내가 그 넓은 데를 혼자 하셔요? 너무 힘들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도와주지 않고 정말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삐뚤어진 심성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가 출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왜 그렇게 간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제가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을 더 해요. 쓰레기를 다 박스에 차곡차곡 싸서 밀차에, 제가 늘 밀차를 갖고 다니는데 밀차에 실어가지고 거기다가 잔뜩 올려서 뒤로 가니 얼마나 고달픕니까? 또 강남이기 때문에 주차를 발렛 파킹하는 사람이 9시 이후엔 빨리 빼라고 난리예요. 왜 영업집에 주차를 해서 영업을 못하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고달프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축복이 나올까요? 저 사람들 축복해 주세요. 참 힘들게 사는데 복 주세요.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속으로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이 그 사람들의 빌면 그 사람한테 가지 않으면 나한테 오기 때문에 저는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제는 그들에게 제 입술에서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손해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다.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거예요. 그동안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선생님이 체포를 당해서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우리가 선생님을 따라다닌 일은 선생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한자리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제자들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곤혹스러운 일을 겪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사라진다면, 죽게 된다면 정말 제자들은 황당한 곤혹스러운 상황일 텐데 뜬금없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 성령이 나는 가지만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 여러분, 성령이 누구인지 제자들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순절 날 임하자 그들은 더 이상 패배자, 실패자,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은 새힘을 얻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은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나옵니다. 루하흐예요. 창조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구약에 나온 성령은 루아흐로 창조주입니다. 근데 성령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탄생 사역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은 창조주 루아흐고 신약의 성령은 푸뉴마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푸뉴마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 성령님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사역하셨던 성령님, 그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입니다. 늘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돕는 자 대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5가지 이름이 있어요. 상담자, 카운셀러, 어드보케이터, 조력자, 돕는 자, 헬퍼, 티처, 이런 다양한 5가지 이름의 그 성령님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헬퍼 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알바하면서 경험한 것처럼 사람들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사람들이 옆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한 것은 선대하는 일밖에 없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땅바닥에 담배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담배가 떨어지는데 내가 담배를 안 피잖아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릴까 하다가 그분이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셔서 담배를 드렸어요. 그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담배가 주시면 그분한테 줬는데 이제는 국물도 없어요. 내가 그걸 그 사람한테 주겠어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여러분, 돕는 자 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돕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이제 방해할지라도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이 고백하는데 나를 돕는 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늘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렸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고 하는 일마다 안 됐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형통했더라. 여러분, 요셉이 하는 일마다 안 됐는데 어떻게 형통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형통했다고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팡이를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두려워했던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헬퍼 되시는 성령,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그분과 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헬퍼 되시는 성령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